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새해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고등부 전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예배를 처음 드리는 1학년 학생들을 환영하고 축복하오니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공부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봉사하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성호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시국이라서 코로나 2단계일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에 각 예배실을 20% 공간의 20% 정도가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우리 고등부의 20%면은 거기가 한 250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1.5단계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여기 6층 체육관에서 이렇게 조금 소리도 울리고 뭔가 집중이 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뭔가 약간 썰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선생님들이 고민하다가 이번 수련회를 영상으로 2021년 겨울 수련회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예수님과 아이 컨택트예요. 언택트 시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탄생 전의 배경, 그리고 탄생 후 그 소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이 기간 이후에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이렇게 3일간 6개의 강의를 이렇게 쭉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수련회 참여 방법은 이제 내일부터 내일 24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한 타임,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 타임, 총 2타임의 강의가 영상으로 나가게 돼요. 뭐 3시간 동안 한다고 해서 3시간 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긴 강의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고 보통 한 15분 정도 강의가 나가거든요. 영상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영상 강의를 하나 보시고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예배에 참여하듯이 1학년은 성경 통독방에, 그리고 2, 3학년은 단톡방에 강의를 보고 있다는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그 인증샷 이벤트 선물이 나가요. 근데 6번을 다 참여해야 돼요. 6번 이렇게 참여하는 거 우리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학년 주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친구들 이벤트 선물이 나가게 되고요. 시간 내에 보지 못하면 영상은 닫혀버리니까 꼭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각 강의마다 성경 퀴즈가 있어요. 교재 여러분들 이번 주에 배송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친구들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받아가시면 돼요. 밑에 3층에 아직 있거든요. 다 받으셨죠? 배송 다 받으셨죠? 네,
받은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자, 강의에 나왔던 퀴즈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각 강의 범위에 있는 내용의 퀴즈 이거를 풀어주시고 다 푼 다음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그것이 또 선물이 나가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반 미션인데 반 인원 모두가 성경 퀴즈를 다 풀면 각 반에 선물이 따로 나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 시간 내에 그 강의를 듣고 그리고 성경 퀴즈 풀어서 내면 모두가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꼭 기억하시고 내일 22일, 23일, 24일 3일간 오전 10시부터 1시에 오전 강의 그리고 2시부터 5시 사이에 오후 강의 들어와서 편하게 보시면 돼요. 빛나교회학교 그 유튜브 페이지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되고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볼 수 있게 열어둘 거니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첫 대면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좋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 또 2학년 친구들은 11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좀 약간 1학년, 3학년 이게 텀이 이게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어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함께 만나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그리고 뒤에 선생님들 보면서 우리 좀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마음을 연 것 같아. 감사해요. 아까 전에 아무도 안 했는데. 자, 우리 3학년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아니었던 것 같지만 목사님은 참 보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하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많이 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옆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뒤에 한번 봐보세요. 함께 1년, 2년, 3년 이렇게 함께 하게 될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계시죠? 자, 우리 담임선생님들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삶이 더욱 사랑으로 가득해져 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소중한 담임선생님들 바라보면서 뒤에 계신데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할게요. 계속 시키는 거 많아서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이제 예배로 들어갈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담임선생님도 아주 어색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담임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다가가 주시면 담임선생님들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좀 만남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었기에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배운 것 하나 없고 율법과도 거리가 먼 그 삶이 너무나도 천해서 스스로도 누구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경멸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렸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자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율법학자요 선생이었습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이 여인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니고데모와 같은 무언가를 다 갖추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부도 있고 그리고 모두의 존경을 받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명예도 있는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렇게 형편없고 눈물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 필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는 것일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가 필요하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선입견일 뿐이죠.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수가성 여인, 비천해 보이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쉽게 예수님이 찾아간 것 같지만, 여기 3절 4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일이 없어요. 굳이 통과할 일이 없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다녔던 길을 돌아서 나사렛으로, 지금 가시려는 목적지 갈릴리로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와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개 취급했어요. 그냥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싫어했던 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대우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로 유대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싫어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유대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 보이면 그런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유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 때 때로 사마리아인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강도를 당하기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쪽으로 통과해서 간다고 하니까 다 말렸겠죠.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안전한 길을 놔두시고 이렇게 위험한 길을 굳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아도 길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때가 한 6시쯤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밤 12시를 0시라고 하잖아요. 0시가 그때 이제 해가 뜨는, 이제 해가 바뀌는, 날이 바뀌는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는 12시를 기점으로 시간을 셉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보다 6시간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6시, 6시라고 나오면 우리에게 몇 시입니까? 12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낮 12시입니다. 여기 제6시, 6시라고 나오는 시간은 낮 12시, 정오의 시간이었어요. 정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당시 사막 지역이었어요.
사막지역. 여러분, 정말 뜨거운 8월 달에 너무 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12시, 1시 이때는 나가는 거 싫잖아요. 그때 막 학원 가려고 그러면 막 욕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지역은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낮에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질 않아요. 저녁에 해가 어스름해질 때, 조금 이제 선선해질 때, 그때 물을 뜨러 나오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뜨거운 낮 12시 정오의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누구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힘들지만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은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아예 뻔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남들 다 물 들어오는 시간에 가서 그냥 뜨지 뭐. 누가 뭐야 저 사람 왜 나왔어 이러면, 네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물 들어왔는데 네가 해줄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의 사정을 누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남편이 5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보면 우리는 아이고 그렇게도 많은 남자랑 살았던 부정한 사람이구나, 음란한 여자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누가 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왜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얻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남편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아닌 그런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사정에 대해서 누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인간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데리고 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내다 버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데리고 와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다 버린. 이 당시에는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데려와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데려다 버리고, 이런 여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건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상에서 피해자로, 희생자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끄럽지,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거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다가가서 얘기를 하시죠. 7절에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요, 이렇게 쭉 보면은 살갑지가 않아요. 이렇게 낯선 남자가 말을 거니까 튕기듯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대답을 읽어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불쾌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웬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원래 뭔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뭔데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개 취급할 때는 언제고, 재수없다라고 피해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당신 피곤하다고 목 좀 마르다고 이렇게 물을 길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짜증나 있어요. 불쾌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짜증내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아이고 많이 상처가 있나 보다 그냥 지나가 버려야지 이러면서 접지 않으시고, 대화를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나한테 달라고 했을 텐데,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니, 당신 뭐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던 사람이 무슨 수로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말이야?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복음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딱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나한테 달라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게. 주님께서 이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자기 삶이 지금 고단하고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생명의 것을 준다고 해도 내가 일단 지금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눈이 피곤해서 이렇게 땅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똑같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자, 부끄럽고 민망하고 신경질 나고 자기가 뭔데 나한테 물을 준다 만다 그래. 이 상황이 지금 그냥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 그러면서 여자가 이야기하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줘봐요. 지금 이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툭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얼른 주지. 그럼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런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물 있으면 나한테 얼른 주지 그랬어.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남편 없지. 5명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지.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질문을 할까요? 그냥 영원한 생명 샘물 그거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주면서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남편 5명 있는 그 치부를 드러내서 안 그래도 부끄러운 인생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인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부분을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짜증도 나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뭐 부끄럽긴 하고 이런저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직면하고 바라보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 수치, 내 죄악,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것, 내 두려움, 나의 공포,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바로 여기에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바라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그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내 자신의 잘난 것, 내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 싸움을 평생토록 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바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이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사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질문한 것을 회피한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돌려버린 겁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만,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이에 이 여인이 어느 산에서 예배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사마리아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 어디서 예배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자. 준비해서 마음부터 막 토요일부터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아침에 눈 일찍 뜨고 정갈하게 입고 와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헌금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물론 그렇죠. 예배는 정성껏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과 저 산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드리냐, 예배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이 산이든 저 산이든 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생각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이렇게 나와서 부모님 말씀 듣고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 드렸네.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인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깨닫습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와서 사마리아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고 누구나 다 똑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는 순간, 이분은 찐이구나, 진짜구나,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죄인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인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할 사람을 골라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배할 사람이고 누구나 다 사랑받을 사람이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하다고. 비천한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 재수없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죄가 있는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나에게 오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어떤 죄가 있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당신이 바로 오리라 한 그분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우리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별거 아닌 말씀인데 목사님 왜 같이 읽자고 했는지 의문점이 들죠?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여기서 캐치를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뜨거운 낮에 만났다라고 했어요.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욕하는 소리, 아유 저 부정한 사람, 남편 5이라며,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남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여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운 여인이에요.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 피했던 수근수근거리던 그 사람들, 듣기 싫은 이야기하던 사람들한테 간 겁니다. 무서워하던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남자냐 여자냐, 율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나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나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그 순간 변화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들한테로 간 겁니다. 가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참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이 사람,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을로 모셔가요.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유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더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친구 한 명, 가족 한 명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밥도 사주고 가자고 이쁜 친구 있다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부술리고 타이르고 좋은 얘기도 해보고 우리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주실 거야 이러면서 데리고도 가보고 교회 한번 가자 한 번만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내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방법을 써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편한 이야기로 교회 데리고 오려고 막 꼬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짧은 언어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걱정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신다는 거. 아, 그거 뭐 될까? 시간도 없고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복음 전도야? 지금 같은 시대에 말이야. 그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긴 하지만 누군가의 수고의 애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이고 누군가는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그런 전도의 시도가 있었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때가 됐을 때 누군가는 거두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잘하고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수가성 여인입니다.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랜 이 코로나 기간,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 현장 예배가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냥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다 귀찮아져 있습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는 가긴 하는데 오긴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이 시간에 자다가 잠옷바람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영상 좀 볼까 하면서 이렇게 한 15분 20분 본 다음에 인증샷 좀 올리고 선물도 받고 이러면 너무 편한데 왜 대면 예배하는 거죠? 귀찮아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싫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진 않으실까요? 혹은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고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있었던 못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만났던 감격, 수련회를 통해서 눈물 콧물 쏟으며 주 앞에 나왔던 그 기억, 언젠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거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그냥 내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처음 만난 수가성 여인, 그 상처와 눈물과 부끄러움 많았던 그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셨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으시고 대화하고 싶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쳐있던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길은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서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시고 진정한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거예요. 자,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쳐 있었던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참된 예배 드리며 예배자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